지금 이 시간은 우리 기도로 각자의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찬양의 대상 되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 9월 마지막 주일 중등부 예배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거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고생하셨어요. 저도 여의도 사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버스 타고 오는데 막 우산에 젖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굳은 날씨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인 이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혹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주님께 그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나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 사랑 하나님을, 내 사랑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깨닫게 이 시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앞두고 우리 기도로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 되도록 나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이 허락하신 이 기쁨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로부터 나오고 우리가 이 고백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내 주님 되신 예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 되어주신,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 우리 중등부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먼 자 보게 하시며, 억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찬양합니다.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주를 기뻐해 나를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의 대상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해 기뻐해 나를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나를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다시 한번 기뻐해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 주님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새롭게 될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예수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함께 하실 거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의 대상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너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내 안에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계속되는 예배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들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 중등부 공동체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과 듣는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소금처럼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험 기간인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지키려 노력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좋은 성적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김아람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할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작은 예물이라도 정성으로 드리고 그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중등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등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모이게 하신 우리 공동체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손을 뻗고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양옆의 친구들, 앞뒤 친구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도 널 사랑하고 나도 널 사랑해. 요 인사말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중등부 공동체를 함께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신 크신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펼쳐주셔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겠고요. 오늘 성경 봉독은 1학년 임재준 학생이 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느냐. 짠맛이 잃은 소금은 아무 때도 쓸모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야 된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이제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듣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 대언하실 전도사님을 환영의 박수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비가 많이 오죠?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비유를 맞으면서 이렇게 함께 중등부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우리 제목이 뭐였어요? 나는 누구입니다였어요.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자, 손 드세요. 한 주 동안 나는 소금의 역할을 다했다. 소금의 역할을 생각해봤다. 우리 뭐 있었어? 언어 습관. 그 다음에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 끼치기. 자, 손 들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200명 정도 손 들었네요. 네, 좋습니다.
200명. 예. 조금씩 바뀌어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는 여의도에 무슨 축제가 있었죠? 네, 불꽃 축제가 있었습니다. 자, 어제 불꽃 축제 갔다 왔다. 야, 소금인 사람은 없는데 불꽃 축제 갔다 온 사람 아주 많아요. 네, 좋습니다. 야, 그 여의도의 불꽃 축제 그 돗자리 명당 차지한 사람 있어요 혹시? 있어요, 대근이? 여러분은 없죠. 여러분 그냥 집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불꽃 축제가 있으면 정말 사람이 여의도에 많이 오는데요. 자, 그런데 차도 막히고 그래서 막 도로도 통제합니다. 자, 지하철은요, 전사님 또 9호선 타잖아. 지옥철로 막 변해가지고 숨 쉴 공간도 없을 만큼 사람이 많이 타요. 그래서 전사님도 어제 여의도를 빨리 벗어났습니다. 네, 그랬는데 자, 사람들은요 더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날부터 한강에 막 이렇게 나와 있대요. 네, 여러분 봤죠? 막 전날에 나와 있고 막 아침 새벽에 나와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보겠다고. 네, 그래서 막 토요일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돗자리 피고 막 기다립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 이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제 전사님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왜 하니까 전사님 그 교회 옥상 문 좀 열어주면 안 돼요? 이러는 거야. 아니 안 되지 마 되겠어? 이랬더니 아니 자리가 없어요. 열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당연히 안 됩니다. 이처럼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 이제 여의도 이제 시민들은 가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이 불꽃놀이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 왜 불꽃놀이는 밤에 할까요? 뭐라고? 잘 보이니까? 낮에 하면 안 보이니까. 예. 왜 밤에 해요? 빛은요. 어두울 때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빛은 어둠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합니다. 그게 빛이에요. 불꽃놀이 그 폭죽이요. 어두울 때 자기 역할을 다 한다는 것이죠. 칠흑 같은 밤에요. 터지는 불꽃은 사람들을 비추고 한강을 환하게 만듭니다. 빛은요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해서요 그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 빛을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에서도요 예수님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함께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요 소금이라고도 하셨어요. 저번 주에. 그런데 이번 주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빛이래요.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소금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정체성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라고 했어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인 거예요. 너네 소금처럼 되면서 살아가, 빛처럼 살아가가 아니라 너네 소금이야, 너넨 빛이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정체성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너희 세상의 빛 되어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뭐라 말했어요? 너희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빛이라는 뜻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빛이라고 하셨는데 빛은 무슨 의미일까요? 14절의 뒷부분만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뒤에 시작.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자, 고대 이스라엘에는요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과 같이 도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 도시죠. 마을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근데 몇몇 도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산 위에 짓는 거였습니다. 왜 산 위에 지을까요? 산 위에 지으면 적들의 침략을 막기도 편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막 열심히 올라와야 되잖아. 그리고 산 위에 지으면 밤에 그 요 도시를 찾기도 쉽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카카오맵 없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없으니까 저기 보이는 저 우리 집 저기 있다 하고 찾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런 성전과 신전들은 산 위에 지었습니다. 예루살렘도요 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 위에다가 마을을 저렇게 지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밤은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막 가로등 많고서 막 간판들 있고 막 자동차 불빛 같은 게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대근이? 없었겠죠. 예. 예수님 시대는 당연히 없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아주 어두웠을 겁니다. 예. 전도사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밤이 어둡다는 개념을 여러분에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여러분이 정말 어둡다고 생각하는 그 밤은 그냥 불빛 있는 밤일 것 같아. 왜냐면 여러분 진짜 칠흑 같은 어둠에서 밤에 있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네,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죠. 왜냐면 여의도는요 반짝반짝해요. 네,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그런 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서울의 밤은 그렇게 어둡지 않은데요. 시골에 내려가면은 정말 어두운 밤을 느낄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 이야기예요. 저희 부모님은 고향이 서울이십니다.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목회를 하시기 전까지 서울 밖을 나가본 적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가족도 다 서울에 살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이제 신학교를 갑니다. 전도사님처럼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요. 신학교를 졸업하고서 이제 사역지를 찾는데 이제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갑니다. 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약간 실수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기 살고 있는 서울이 아니라 저기 충청도 뭐 신탄진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시작한 데가. 거기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있고 목사님도 없고 성도님만 있는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 목회를 27살인가 그때 시작을 하셨대요. 자, 그런데 처음 가니까요 집에 막 박쥐가 있고 막 뭐가 있어, 집에 구렁이가 있었대요. 구렁이 있고 막 집에 공룡 있고, 공룡은 아니고 자, 지난주 자 공룡 나와. 공룡은 아니고 구렁이 있고 막 박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믿기지가 않죠. 그런데 그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서울에서 가족들이 놀러 온 거예요. 이제 왜냐면은 아들이 거기서 이제 목사 전도사를 한다고 하니까 놀러 왔어요. 그래서 놀러 와서 이렇게 뭐 구경도 하고 이제 시골을 처음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자고 가라고 했대요. 아버지가 자고 가라고 해도 오랜만에 왔는데 근데 자꾸만 가신다는 거예요. 밤에 얼른 가겠다고 해서 가버렸대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너무 무서웠답니다.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런 칠흑 같은 암흑이 처음이었던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치 여러분이 경험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보여요? 안 보이죠? 여기 밑에 도로가 있거든요. 시골은 진짜 이렇습니다. 가로등 꺼지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섭죠? 무슨 남양 특집 나올 것 같죠? 이런 데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족들이 서울로 바로 다 가버렸대요. 그런데 시골도 이 정도인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그렇죠? 차가 있습니까? 뭐 가로등이 있습니까? 칠흑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산 위에 세워진 마을에서 나오는 그 횃불, 도시에는 횃불이 좀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산 위에 있던 마을에 나오는 빛은요 마치 밤에 태양과 같이 사람들을 길을 안내해 주고요. 그 다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길을 찾고 그 다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우리 집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너네는 세상의 빛인데 너네 마을이 못 숨는 것처럼 너네도 숨길 수 없어. 그 빛을 비춰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어서 또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세워진 마을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등불로 통해서 제자들의 정체성을 설명하십니다. 자, 여기서 문제. 등경이 뭔지 아는 사람? 자, 여기서 맞춘 사람은 전사님이 기프티콘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커피 기프티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경이 뭔지 아는 사람? 손. 자, 모르죠? 은호. 무슨 받침대? 받침대? 무슨 받침대? 책상? 등 받침대. 그 무슨 역할을 해요? 불빛을 맞춰줘요?
저 너무 착하게 웃어서 정답. 야, 박수 주세요. 자, 등경이란 뭐냐면요. 요 등불을 받쳐주는 받침대예요. 근데 보통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길게 좀 높이 있어요. 왜냐면 요게 밑에 있으면 이 불이 방을 환히 못 비춰주잖아. 그래서 이 등불은 등경 위에 올려놔야지 그 방을 환하게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게 등경이고. 자, 두 번째 문제. 오케이, 은호 메가커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이번에는 말이 뭘까요? 말. 자, 다시 성경 구절 띄워주시겠어요? 성경 구절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자, 등경 위에 놓아둔다. 어디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오려는데요. 자, 말이 뭘까요? 자, 뒤에 뭐 따그닥따그닥 말? 말씀 땡. 아, 아쉬웠어요. 자, 말이 뭘까요? 우리가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것까요? 뭘까요? 성경 땡. 자,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말 위에 놓지 않고 등경에 놓는다고? 말 키우셨나 예수님이?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뭐예요? 그릇? 무슨 그릇? 밥그릇? 밥그릇 땡. 아, 밥그릇은 아니었어. 자, 없어요? 뒤에. 바구니? 야, 바구니 정답입니다. 하준이한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그 곡식들을 담아서 그 곡식이 얼마나 담겼는지 그 치수를 재는 그 양을 재는 바구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한 말, 두 말 이렇게 있었던 거야. 저기 가득 차면 한 말인 거고 또 두 말 주세요 이러면 저거 두 번 퍼서 주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게 바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등불을 저 안에다 넣으면은 등불이 보여요? 보여 안 보여요? 준우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다 넣어놓는 게 아니라 어디 위에 놔야 된다고요? 등경 위에 놓는 게 등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작은 촛불이요. 바구니 안에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등경같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사람들을 비춥니다. 그 방을 다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바구니 안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사람을 비춰줘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칩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죠. 예수님께서 저 바구니 안에 등불 놓으면 못 비춰. 그러니까 등불은 저 높은 곳에 등경 위에 놔야 되는 거야. 근데 너네가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산 꼭대기에서 사람들을 비추는 마을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요 바구니 밑에 숨어 있는 등불이 아니라 등경 위에서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비춰주는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지? 자,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빛이 됩니까? 난 죄도 많이 짓고 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나는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빛이 된다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들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모습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라. 무슨 말이에요?
나의 빛을 비춘다. 나는 빛이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을 비추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빛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어서 다른 거를 비춰주려면 빛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빛이 뭡니까? 성경에서 빛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46절인데요. 전사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빛이래요? 내가 빛이래요.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요.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빛으로서 어둠 속에 머무르던 우리들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이요, 나빠서 어두운 게 아니에요. 성경의 세상을 왜 어둠이라고 표현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고 어둠이 아니에요. 만약 죄 진다고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세상을 왜 어둠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은요, 빛이 없는 곳입니다. 다른 공간이 아니에요. 어둠은 빛이 없는 곳이 곧 어둠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이 왜 어둠이냐면 예수님이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다 착해요. 유재석이 나보다 착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다 착한 사람 다 많아요. 봉사활동하고 다 기부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빛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라니까요. 어둠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빛나는 존재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사실 죄가 가득한 어둠의 자식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빛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세상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렇죠? 그들하고 똑같은데요?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험담하고 똑같이 손해 안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네 빛이야. 너네 비출 수 있어. 너네 자책하지 마. 너네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네가 나를 믿고 따를 때 빛인 내가 너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우리를 빛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빛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빛인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비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른 제자들은요, 빛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예수님을 욕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을 빛이라고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거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없는 그 어두운 세상에 가서 나를 비추어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빛은요, 산 위에 있는 마을처럼 숨긴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빛을 못 숨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이 빛을 숨긴다면 그리스도인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요. 못 숨긴대요. 예수님 못 숨긴대요. 이 빛은요, 바구니 아래 숨겨지라고 있는 빛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촛불을 바구니 안에 넣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그 빛이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숨겨놓으라고요? 아닙니다. 등경 위에 올려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라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예수님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한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비추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그 안에 빛이 있는 사람은요 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나를 변화시키거든요. 나를 변화시켜서 착한 행실을 합니다. 조금 더 선하게 살고요, 욕을 하지 않게 조금씩 줄여나가고요, 친구를 더 사랑하게 되고 험담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조금씩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다른 사람 봤을 때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쟤는 좀 다른 것 같아. 쟤 교회 다니잖아, 쟤 예수님 믿잖아. 근데 쟤는 왜 이렇게 저렇게 손해를 감수하지? 다른 것 같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통해서 영광 받으신대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 일을 행할 때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못 살겠어요. 그렇게 못 살겠어요.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부끄럽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안 사는데 나만 그렇게 살으려니까 사실 불가능해요. 다른 애들 다 욕하는데 나 혼자 욕 안 해서 거기 빛으로서 애들 비추고 있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친구 6명 있죠? 한번 나와볼래요? 한번 나와봅시다. 자, 은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을까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나와보세요. 자, 불 좀 꺼주세요, 여러분. 불 끄고 옆에 문 좀 닫아주세요. 옆에 소그룹실 문 닫아주세요. 자, 여기 밑에 들면 돼.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한 명씩 들으세요. 그렇게 들어. 자, 하나씩 드세요. 자, 여러분, 빛으로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자, 여기 들으세요. 다 하나씩 드세요. 이렇게. 자, 선풍기가 너무 세요. 빛이 막 꺼져. 자, 하나씩 이렇게 드세요. 자, 이렇게 하나 드세요. 자, 하나 드세요. 자, 우리 친구도 하나 드세요. 이건 전사님 잠깐 드릴게.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 빛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전사님이 요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다 비추려면 불가능해요. 요 하나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왜냐면 어둠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빛이라고 했습니까? 너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까?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14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함께 세상은 빛이다 앞에 읽어봅시다. 흰색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 혼자서는 세상을 밝히기가 어려워. 근데 같이 하면 할 수 있어. 학교에서 너 혼자 욕 안 하는 건 어려워. 근데 같이 욕 안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여기 사이사이 한번 들어가 볼래요? 자, 들고서 여기 욜로 3명. 자, 이거 들고서 여기 사이로 들어가세요. 저 친구들은 저 사이로 들어가세요. 자, 여러분 전사님 혼자서 여기서 촛불을 들고 있을 때는요 여기를 밝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네, 좋습니다. 거기 서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서서 우리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요 이 빛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기 있는 곳이 생각보다 환해져요. 왜냐면 혼자서는 안 돼도 같이서는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들어와 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빛은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마워요. 함께 하면 우리가 어둠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꺼주세요. 네. 꺼서 불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세상에 돌아가고요, 학교에 가고요, 그리고 학원에 갑니다. 그런데 오늘 전사의 말씀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0명이 욕하는 데서 나 혼자 욕 안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봤던 것처럼 오늘 촛불을 기억하십시오. 혼자서는 여기 다 밝힐 수 없었는데 같이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중등부 공동체로서 우리가 세상을 밝힙시다. 우리가 여의도 중학교를 밝힙시다. 윤중을 밝힙시다. 우리가 그곳에서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소금이 되어서 그들의 부패를 막고,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비춰줌으로써 그들이 산 위에 있는 마을을 보고 따라왔던 것처럼 불꽃 축제의 모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기를 바라봤던 것처럼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을 믿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빛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전해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얼굴 보세요. 아주 착하고 귀여운 친구 얼굴을 보세요. 습이 나오는데 자, 이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 평생 이제 일하게 되는 촛불들인 겁니다. 이 친구들이 빛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마디 합시다. 빛아 고마워 한번 해주세요. 빛아 우리 세상을 밝히자 한번 해주세요. 우리 세상을 밝히자. 빛아 우리 여의도중 윤중 밝히자. 여의도중 윤중 우리 선하게 바꿔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먼저 기도할 것은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중등부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예수님 그 빛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공동체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간절히 나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친구,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 마음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중등부 공동체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는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함께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중등부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비추는, 그들이 예수님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행실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여도 침례교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 아이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윤중에서도 여의도 중에서도 학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도부 공동체를 다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이 시간에는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온 세상을 향하여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중등부 공동체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말씀 가지고서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라서도 여의도 침례 교회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중등부 공동체 모든 아이들이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곳에서 작은 촛불과 같이 예수님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광고는요, 별다른 건 없는데,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내 성경책 가져오기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 손을 들어주세요. 성경책이랑 같이. 자, 성경책이랑 같이 들어주세요. 빨리. 앞에 전멸이야? 뭐야? 하연이 뭐야? 아니. 자, 좋습니다. 많이들 들고 왔어요. 좋습니다. 내려주세요. 우리 앞으로는 전사님은 꿈꾸는 게 있어. 뭐냐면 PPT에 말씀을 안 띄우는 거야. 전사님 꿈은 그거예요. PPT에 말씀을 안 띄우고 여러분이 성경으로 그냥 순식간에 샥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불가능하죠. 찾으려면은 10분 걸린다. 어디지 하면 하기 때문에 안 되지만 여러분이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광고는요. 다가오는 이제 주에는 우리 1, 2학년 학생들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1,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화이팅하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특별히 1학년 아이들은요 중학교 올라와서 시험이 처음이에요. 그렇죠? 네. 자, 1학년 학생들은 처음 시험 보는 겁니다. 그래서 떨릴 텐데 OMR 그거 밀렸으면 안 돼요. 네. 그거 할 줄 알죠? 동그라미 잘 쳐야 돼.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 잘 볼 수 있게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어서 전사님이 준비한 게 있어요. 전사님이 여러분 시험이어서 시험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토스트 맛있게 먹고 함께 소그룹 나눔 잘 진행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시험인 관계로 성경 공부 없습니다. 자, 성경 공부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